할렐루야. 이 축복받은 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엘리사의 기도로 게이사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처럼 저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사 흰눈같이 또 양털같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큰 기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 기적과 연결된 세 가지 중요성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을 먼저 본보기가 되셔서 앞서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다 체험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서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어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주님께 약속도 받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이름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건 아닌가 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항상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어요. 목자 없이 떠도는 양같이 보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셨어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의 동정이 항상 함께 하시죠. 한 번은 제가 성경 모임이 있었는데 다수의 성도분들이 하루 1시를 정해 다음 모임을 갖자 하는데 한 성도분이 자기는 그 시간을 못 맞추겠다고 해서 제가 그럼 우리가 2분 시간에 맞추는 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다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꾸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셔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도 그분들과 생각이 같으니까 그렇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근데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저분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 불편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다 참석하고 한 사람이 참석 못하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요? 하고 그냥 제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어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 모든 걸 주님한테 아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못하는 말도 주님한테 다 아뢰 수가 있어요. 그걸 기도로 다 아뢰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한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은 투정하는 얘기까지도 다 해도 괜찮아요. 주님 다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셔서 다 거기에 맞춰 믿음에 맞춰 위로하셔요.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깨우침이 왔어요.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란다 하고 마음에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기에 주님께서 99명의 의로운 양을 놔두고 한 명을 찾아 나서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자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양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항상 먼저 앞서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세 기적 중에 하나인 첫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오니 먼저 불쌍히 여기노라 비추시죠. 33절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의 눈은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어도 한 종일 내내 기적을 봤어도 다 까먹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마음이 가려 있으면 그렇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생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십니다. 여기 36절에 축사하시고 하신 뜻은 하늘을 향해 감사 표현을 하신 것을 보이시죠. 이때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남자의 이름 안에 즉 남편이나 아버지 이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만 4,000여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자와 아이까지 쉬었으면 엄청난 많은 숫자가 되었겠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사 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15절을 보시면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죄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도 불쌍히 여기시죠 주님께서. 그리고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무언가 기적이나 무언가 주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때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먼저 앞서가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먼저 앞서가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인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지는 못하나 대신 자비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5절을 보시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병든 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서 다 치료하셨어요.
측은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이 기도해서도 아니고 뭘 드려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은사를 구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한 적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을 고쳐주시니라.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많은 기적을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문둥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물도 와인이 되게 또 하는 그런 기적도 다 보고 했는데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제자들은.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시죠.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건데 아이와 여자까지 다 채우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여기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주님의 자비가 먼저 앞서가셔서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시죠. 주님의 이 자비하심과 함께 또 하나 더 보여주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기 전에 4,000명을 또는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주님의 본성이신 자비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고치시고 감사의 축사를 드려 기적을 떡을 떼시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주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주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시죠. 그 어느 누구에도 드러내지 않은 성품을 모세 선지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6절에 그럼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러십니다. 모세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름 다음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본성 주님의 그 성품인 자비를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마냥 베푸시는 자비하신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대가 없이 죄에서 건져내 주시죠.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세 번째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을 보시면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절에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근데 여기에 보기에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우신 거는 나사로는 살리실 것이니까 왜 우시겠어요. 다른 자도 죽은 자도 살리시되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여기에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이제 주님의 죽음을 보시는 거죠. 이 백성들 주님께서 이 사랑한 이 백성들이 이제 주님 마음에 이제 걸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사랑하는 백성을 놔두고 또 주님이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영으로 이제 성령으로 이제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시는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그 사랑하는 백성과 떨어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이제 주님께서도 이 나사로처럼 이렇게 이 굴 속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누우시고 이제 살아나실 것을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셔서 이제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주님의 이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 백성들과 떨어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38절에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감사의 축사를 하시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두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굴 속에도 많은 나사로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 주님의 양이라 듣고 나온 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민망히 여기서 하는 불쌍히 여기서 하는 말과 동등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하나로 연결된 주님의 세 가지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민망히 여기서 주님의 자비가 먼저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감사의 축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4천이나 5천 명에게 먹일 떡을 떼실 때처럼 또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처럼 보이지 않은 믿음이 그 바탕이 되어 하신 것처럼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믿음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자비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감사의 축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존재이죠.
목자가 없는 양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있어야 양도 있는 것이죠. 함께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 하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와 같은 표현입니다. 신명기 30절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요엘서 2장 13장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숨은 동기까지 보신다 하시죠. 그래서 선한 동기와 마음이 함께 움직이지 않은 행위는 주님께서 죄로 여기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쓰여졌고 또 믿음으로 세워가고 넓혀갑니다. 예수님 즉 말씀으로 채워지는 믿음이 아니면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수님을 향한 선한 행동이나 동기가 아니면 받지 못하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자체에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과 힘든 이 상황을 다 견디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다 주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기에 맞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직접 다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과 그 피를 다 뿌리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치료받고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많은 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신 것은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해서 그러셨다 하십니다. 다른 방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인 응답을 들으시기 위해 3번째까지 묻지 않았나 합니다. 주님 나라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일을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마음으로 근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입으로 그저
대답을 하죠, 주님께.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보시죠.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첫 번째나 두 번째도 쉽게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파트너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 하고 물어볼 때 그래 사랑해 하고 한두 번은 쉽게 응답하죠. 그래 사랑해 하고 근데 계속 물어봤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처럼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봤을 때 세 번째 물었을 때는 잠시 생각해보고 마음이 움직여 말을 덧붙일 수도 있겠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결혼했겠어 했거나 뭐 다른 뭐 어떠한 말을 붙이겠죠. 거기에 더 이제 사랑한다는 것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 할렐루야.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있기 전에 백성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사와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빗받침이 되어 떡을 떼셨습니다. 기적은 은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비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왜냐하면 기적은 은사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은사로만 기적을 일으킨다면 마음에 주님의 마음도 없이 기적을 일으켜봤자 그게 어떻게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자비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라 하시고 또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해 하시고 통분해 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한 성경 기절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자비가 먼저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줘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채워주신 사랑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남이 아니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나이다. 기적 행함의 은사를 간구하기 전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먼저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채워주시는 줄 믿나이다. 우리의 참을 온 세상의 기쁨이요 평강이요
온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앤 아멘. 사도신경으로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